어느 남편이요, 생명보험 10개를 들어놓고 100억을 남긴 채로 과로로 죽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장례를 마친 다음 날 그 아내가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끝까지 너무 멋져요.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옆집 남편, 바로 헬스클럽을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 옆집 아내가 속으로 남편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저 질긴 놈. 자, 혹시도 여기에도 막 생명보험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요즘은요, 사람 목숨도 돈에 의해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세상 같아요. 배우자의 죽음도 돈만 남겨주면 좋아하는 세상. 자, 그런데 정말 돈만 많으면 멋지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최고로 멋지다고 환호합니다. 왜냐? 그 죽음으로 인하여 꿈만 같았던 구원을,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영원히 행복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실 때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손을 굳게 잡고 행복이 넘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소 뒷걸음질에 쥐 잡는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어쩌다가 운 좋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기 실력이 아니죠. 그저 운이었어요. 다시 그 일을 해낼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똑같은 일을 맡겨서는 안 되겠죠. 흔히 말하는 얻어 걸린 거예요. 자, 2번, 3번 이런 행운이 계속 반복될 리가 없잖아요. 자, 어느 날 한 거지가 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운 거예요. 정말 재수 좋은 날이죠. 자, 그런데 그 뒤로 이 거지는 앉아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또 5만 원짜리 지폐가 길에 떨어져 있을까 봐 땅만 쳐다보고 계속 다녔답니다. 이런 자에게는 미래가 없지 않겠어요? 우연히 얻어 걸린 것으로 생색내면 안 되고 그것을 자격처럼 여겨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손, 자기 노력, 자기 땀으로 일군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우연히 얻은 결과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땀으로 결과를 얻은 자에게 행복할 자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롯의 집에 있는 두 천사는 롯에게 몰려왔던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의 때가 임박했으니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속히 떠나라 말을 합니다. 자, 롯이 다급하게 나가서 딸들하고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전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위가 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길 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동이 틀 때가 되자 함께 멸망하기 전에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빨리 떠나라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그래도 롯이 지체하니까 이 두 천사가 롯과 아내 그리고 딸들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아예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이 엄청난 멸망을 면해라 하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유황불로 쏟아지는 심판에 혹시라도 다칠까 우려되니까 들도 말고 산으로 피하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롯은 또 미적거려요.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재앙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으로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하죠.
이에 두 천사는 그러면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 롯의 소원대로 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롯이 말했던 가깝고 작은 성 소알성은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과 함께 5도시의 동맹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요단강 북쪽의 도시들, 곧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렇게 4 동맹 왕들과 요단강 동쪽의 도시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5 동맹 왕들이 큰 전쟁을 했습니다. 강성한 북쪽의 왕들이 남동쪽의 그 비옥한 토지를 탐내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킨 거죠. 자, 거침없는 기세로 내려오는 북쪽의 4 동맹 왕들에 맞서서 남동쪽의 5 동맹 왕들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맞서 싸웠습니다만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에 아브라함이 훈련된 자 380명으로 게릴라 전술 같은 걸 썼는지 전쟁사에 길이 남을 만큼의 대승을 거두고 롯을 되찾아옵니다. 자, 이 사건은 아브라함,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번성해야 할 곳에 방해되는 이들을 하나님이 미리 무너뜨린 사건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의 결과로 요단 동쪽의 5 동맹, 소돔성을 비롯한 도시들은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5 동맹의 도시 국가들은 끝물을 타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정리해서 말하자면 소알로 불리는 도시 벨라는요 5 동맹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별다를 것 없이 타락한 도시였고요. 모두 모여 있었겠죠.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멸망당해야 하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롯이 산까지 갈 수 없어서 가까운 소알로 가겠다고 하니까 소알은 갑자기 멸망당할 5 동맹에서 제외되는 행운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조적인 악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소돔하고 고모라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라는 강력한 도시를 대표로 5 동맹을 일으키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5 동맹 중에서 왜 소알만 쏙 빠졌냐 하는 거예요. 이러면 불공정하잖아요. 심판의 전제는 정의죠, 정의.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심판하고. 아, 이러면 누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진흙 한 덩이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자 진흙 한 덩이에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버린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그 축복을 인간에게는 말 그대로 얻어걸린 행운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격도 갖추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뭘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조물이라는 지위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격이라는 것을 유독 심하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이루었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심하게 자격을 따지는데 자격이 있냐 자격이 없냐 따지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너도 나도 거들먹거리는 세상. 구원도 내가 자격만 갖추면 얼마든지 얻는다는 이 오만감.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한심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한심해서 심판을 받은 것인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알만 멸망해서 제외된 거예요. 아니 왜?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나머지 내 동맹들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도시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당장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가장 타락한 곳이 아니에요.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의 표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뿐이에요. 일벌백계의 개념으로 어디 하나 골라서 공포 분위기 조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니면 심판밖에 없다고. 그러니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고 애절하게 외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죄에 거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워하죠. 그러나 롯이 지체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로 두 천사가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죄인의 손을 잡아 죄악 밖으로 인도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소알은 롯이 그곳에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가 가기 때문에 덩달아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메시아 오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단지 다른 민족 다 때려부시고 그 위에 자기 민족 세워주는 그런 메시아, 자기 욕심 채워줄 메시아를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심판받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려고. 율법으로는 길이 없는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롯처럼 소알처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엉겁결에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자격 없는 자에게 일을 맡기거나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떤 무자격자에게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비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 전능자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건요, 철저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왜냐?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을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직접 그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시는데, 아니 더 이상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은 절대 구원을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자격 없는 자에게도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시답지 않은 농담처럼 여기며 구원자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롯의 사위 될 자들이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잘 나가는 이 소돔성이 멸망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지식을 더 신뢰하면서 롯의 말을 무시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농담처럼 무시하면서 비판에만 열을 올렸지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구원이 농담처럼만 들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농담처럼 흘려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은 예수님께 아픔만 안겨드리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향하여 여전히 구원의 손을 내밀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특별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포도 열매만 계속 먹으면 질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못 쓰는 나무라면 당연히 찍어 버려야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뜻밖의 행운을 맞이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찍어버리지 말라고.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무자격의 죄인들을 친히 돌보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있을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는요, 예수님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구원의 관건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자, 롯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 자격을 어떻게 따집니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구원받을 자격이에요.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돌보듯이 친히 돌보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멸망당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오히려 부흥이 오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처럼 준비되지도 않고 자격도 갖추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으로 인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롯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롯도 소알도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요, 구원받는 자가 있는 곳은 덩달아 은혜를 입게 됩니다. 구원은 교단이나 단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인하여 그 주변까지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부흥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격 갖추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은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다가 구원의 자격이 없어서 멸망의 지옥밖에는 답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손을 잡아 인도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자격을 갖춘 자,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롯처럼, 소알처럼 아무 자격 없는 자들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여서 찍힘당하여서 태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찍히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그 보혈의 공로로 갑자기 뜻하지도 않은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록대로 롯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롯에게 의인의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롯은 구원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딸들을 내어준 것도 먼저 영접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주님을 향한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롯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롯을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직접 그 손을 잡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롯이 발길을 돌린 곳 소알까지도 멸하지 아니하셨죠. 벨라 곧 소알은요, 5 동맹의 한 도시로 똑같이 타락한 곳이었지만 갑자기 멸망이 유예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벨라라는 그 도시의 이름은 아름답다는 뜻인데,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가 소알, 작다라는 작은 도시로 이름이 바뀐 것, 멸망받을 운명이 유예된 감격의 겸손함이 아니겠습니까? 소알의 심판이 유예된 거 바로 롯 때문이에요. 갑작스럽고도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 롯이 가는 곳마다 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얻은 좋은 결과나 성과를 뜻하죠. 뜻밖의 얻은 행운입니다. 그러나 행운은 계속되지 않죠. 행운만 바라는 사람, 요행만 바라는 사람은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뜻밖의 얻은 행운이에요. 아니, 그 모든 죄를 어떻게 단번에 해결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행운을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얻은 뜻밖의 행운,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뜻하는 영어 단어가 세렌디피티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 영국의 정치인이자 작가인 호레이스 월폴이라는 사람인데 1754년에 친구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비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우연성과 재치를 통해서 미처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는구나 하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여기에서 점점점 변하더니 다소 의미가 변화돼서 우연히 뜻밖의 얻은 행운으로 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자, 세렌디피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행운. 이 세상 아무도요, 신에게 구원을 요구할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죄인은 뜻밖의 얻은 행운처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대박. 완전 행운. 그리고 이것을 세렌디피티를 기독교 용어로 말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은 선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농담으로 여긴다면 그 인생은 눈꽃만큼의 행운도 없는 영원한 심판 속에서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자, 성도는요, 그런 의미에서 행운아입니다. 행운의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행운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넘어져도 복, 물에 빠져도 복. 어떤 일을 만나도 언제 어디에 있어도 복을 누리는 자가 성도예요. 왜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롯은요, 소알에 있다가 거기 거주하기가 두려워서 소알에서 떠나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 아니, 소알에 들어가 보니까 소알도 똑같이 타락했거든요. 언제 멸망할지 몰라서 두려워서 떠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멸망당할 죄인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타락하여 멸망당할 자를 절대 떠나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할 손을 마지막까지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한 자,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며칠 전에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지요. 자, 힘들게 시험 문제를 풀고 지치고 고단한 마음으로 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을 학부모님들이 교문에서 바글바글 모여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학부모님들이 교문에서 어떤 학생을 기다릴까요? 저도 작년에 저희 딸을 기다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자, 어떤 학생을 기다려요? 어떤 학생을 맞이합니까? 만점 받은 학생? 연예인처럼 예쁘고 잘생긴 학생?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아이를 기다립니다. 수능 망쳤어도 내 아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나를 닮은 사랑하는 내 아이니까. 아까지 거 시험 좀 못 보면 돼. 등짝 한번 맞으면 되지. 자, 공부 잘해서도 아니고, 예쁘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기특한 짓을 해서도 아니고, 내 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춥든지 덥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시험에 녹초가 된 내 아이를 기다렸다가 그 손을 잡아서 집으로 인도하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구원도 부흥도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구원도 부흥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그것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행운아입니다. 행운의 사람들이에요. 세렌디피티, 정말 얻어걸린 구원의 축복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일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의 자격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어떤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알처럼 심판과 저주 대신에 행복과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발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가슴 치면서 아쉬워하는 거, 이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예수로 충만해지고 더 예수로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무한 이 땅에 예수 부흥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맨날 싸우고 뭐 맨날 죽이고 맨날 이렇게 사기치고 말이야. 그렇죠? 뉴스 보면 와 마음이 상쾌하다 이런 절대 안 그래, 반대죠. 그러고 보면 한국은요 정말 치사하고 야비해요. 끝없는 정치 싸움에 경제는 든든한 기반도 없고 언제 망할지 모른다 하는 한숨만 길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시는 이유, 정치인들 때문도 아니고 기업인들 때문도 아니고 노벨상 수상자 때문도 아니고 막강한 군사력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고 싶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어느 한편에 서서 야당이든 간에 여당이든 간에 어느 한쪽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 나라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요 좀 이렇게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이 민족이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예수 복음이 전해진 뜻밖의 행운을 얻은 나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흥을 누리는 나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롯으로 인하여 소알이 심판을 면했듯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로 인하여 가는 곳곳마다 예수 부흥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